사람이 마이더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죠. 그 마이더스라고 하는 사람은 왜 유명하냐 하면은요, 그 사람의 손이 닿았다면 다 금덩이가 되는 거예요. 옛날 애들 동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손이 닿기만 하면 다 그냥 금덩이가 돼버리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컵도 만지면은 이 도자기로 된 컵인데 이게 만지면 금덩이가 돼버리고요. 심지어는 아이가 아빠 하면서 쫓아왔어요. 그래서 오지마 했는데 아이가 아빠의 손을 탁 잡았어요. 아이가 금덩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지게 되는 거죠. 해서 처음에는 뭐든지 만지면 다 금덩이가 되니까 좋다 했는데 이런 자기 식구가 자기 가족이 그냥 그렇게 사람이 아니라 금덩이 돼버리니까 그게 누가 좋겠어요. 모르죠. 놀부 정도 되면 자기 자식조차도 금덩이로 만들어가지고 좋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그게 행복한 게 아니죠. 돈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이더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만지기만 해서 다 금덩이가 돼버리니까 이제 그 증권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해가지고 예측을 잘해가지고 고객님 여기에 투자를 하시면 이러면 이제 거기 맞춰 투자를 하면 뭐 이제 3배, 4배 뭐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이더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접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마이더스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 생각할 때가 한 번씩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이야 이번에 이 복권만 딱 되면은 말이야 그래 이번에 집에 갔다 오니까 아버님이 좀 몸이 안 좋으시는데 아버님 보약해 드시라고 한 3천만 원 축하해 드리고 동생 내가 요즘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업 자금하라고 한 5억 정도 주고 말이야 이렇게 혼자 얼마나 상상할 수 있어요. 마이더스라고 한다면 내가 이만큼이 좀 된다고 한다면 말이야 이렇게 좀 하면서 그럼 참 좋겠는데 다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욕할 수는 없죠. 비난할 수는 없죠.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잠시 잠깐이라도 좀 일종의 해방구로서 마음에 좀 이렇게 허황된 꿈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나마 한 번이라도 그냥 피식 웃고서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나면은 아무튼 이제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되면 그것도 잠시 약간 쉬는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어떤 그런 삶의 여유라고 할까요? 이런 것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참 좋겠다 싶은데 아무튼 오늘 우리들은 사실 너무 급하게 갔다가 너무 급하게 오고 있지요. 어저께도 제가 밤에 10시인가로 보니까 그러니까 오후 2시부터 제가 이제 목욕실에서 나와가지고 저희 집에 들어가고 사택 들어가고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길거리를 봤단 말씀이에요. 10시 넘어서까지도 그 상태더만요. 차가 이제 빨갛게 서 있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울산 들어가는 길이. 경주 가는 길은 원활했는데 울산 들어가는 길은 이렇게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그렇게들 다들 바빠요. 올라가느라고 고생했죠. 올라가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막 그냥 이렇게 있다가 막 이방저방 사람들 다 들어차 있으니까 제대로 누울 데도 없고 말이야. 누워봤자 조금씩 조카들 와가지고 삼천한 달려들면 이제 또 그냥 일어나야 되죠. 이게 제대로 쉬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다 이제 또 어른들 이제 대접해드리려면 놀아드려야 되니까 또 이제 책상 자리에 앉아서 또 팔운동 해야죠. 팔운동도 많이 하셨죠? 저도 7천 따고 왔어요. 우리 동기들하고 해가지고, 우리 저희 그러니까 형제라는 없지. 이제 다 여동생들이고 말해서 이제 저희 매제들이고 이러지만, 처음 따봤어요. 다들 막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냥 먼 길 왔다 고생했다고. 어머니하고 할머니랑 같이 해가지고 놀다 가고 했는데, 팔운동 하느라고 힘들죠. 그러다가 이제 또 길 따들고서 이제 집에 오느라고 또 길거리에 또 밀려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느라고 또 힘들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만은, 우리들의 일상이 그렇단 말씀이에요. 일상이. 꼭 명절 때뿐 아니라도 평상시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너무 거기 찌들어 있고, 너무 거기에 매몰돼 있고, 너무 거기 몰입돼 있어가지고, 주변을 바라볼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너무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아무튼 이게 여유가 없이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자꾸 제 말씀드려서 죄송하겠는데, 이번에는 버스를 타고 올라갔다 했거든요. 왔다 갔다 했거든요. 터미널에 가가지고. 그랬더니,
일단 그건 하나는 편하더라고요. 몸은 운전을 직접 하지 않으니까 몸은 편해서 좋던데.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좀 생각도 해보고 뭐 이렇게 책을 읽으려고 챙겨갔는데 멀미가 나가서 책을 못 읽고 예, 그냥 이렇게 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이제 오고 갔습니다만도 좀 우리가 좀 이런 여유를 좀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느냐 하면 물론 명절 뒤끝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본문도 그렇단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일로 매진, 예, 도전 앞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저것만을 향해서 도전 앞으로, 이거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예,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성향 자체가 그래요. 성향 자체가 막 불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사람 같은 그런 성향이라서 그냥 뭐 한번 마음 먹으면 그냥 해나가야지, 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군인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총독한테 재판받으면서도 야, 나 총독 너한테 나 인정 못해. 나 로마 황제한테 갈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이 하는 얘기가 나중에 뒤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재판하는 중에 아무리 심리를 살펴보아도 죄가 없어. 그냥 무죄 방면시켜주면 될 사람이야. 그런데 무죄 방면을 못 시켜요. 왜냐하면 바울이 먼저 앞서가지고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상고를 먼저 밝혀버렸거든요. 항소하는 자리에서 항소가 끝나기도 전에 상고하겠다고 먼저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항소하면서 이 사람을 무죄 방면시켜주려고 하다가 안 돼. 거기서 벌써 상고해버렸어. 이러니까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이 가라. 이래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아주 이 성격이 아주 급한 이런 사람이 이 바울이란 말씀이에요.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기가 어차피 로마까지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루살렘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하는 말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직 2차 전도 여행도 마무리도 안 했는데 3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급하게 그냥 몰아치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하고도 갈라서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마가 요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바나바는 그래도 우리가 품고 가야지.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사랑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좀 세워가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바울은 아니에요. 딱 잘라버리는. 무슨 소리야? 그 팀에 한 사람 있으면 안 돼. 우리 팀은 엘리트들만 있는 거야. 그렇게 애매해가지고 말이야. 어중떠중이 안 돼. 다 잘라버려. 우리 팀은 잘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다닐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바울같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것이죠. 물론 바울의 그 성향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선하게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확산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신학적인 이론이 그렇게 정확하게 세워져 가지고 건강한 기독교 신앙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되어지지 않냐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만 살았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가두기로 하기 위한 구속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전 세계를 돌아다니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성향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면 이 사람은 마귀 나라의 총대장, 총사령관이 되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탁 쳐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총사령관으로 삼아가지고 그 성향을 그대로 해서 마귀 나라가 그만큼 확장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의 성향을 그대로 들어서 사용하실 거예요. 온건한 사람에게는 온건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불같은 사람에게는 불같은 사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다만 무엇이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후퇴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향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방향을 틀게 하셔가지고 그래 내가 이거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의 이런 성향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았고요. 예, 아울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좀 한순간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은 있으면 더 풍성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쉬는 시간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억지로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꼼짝달싹 못하게 감옥 안에 좀 있으라고 딱 이제 묶어놔 버리잖아요. 그 영어의 몸이 되니까 더 이상 어떻게 밖으로 못 다니니까 앉아가지고 뭐해요? 편지 쓰잖아요. 이제 편지 써가지고 이제 그 기독교 복음을 퍼뜨리게 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죠.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생겨나지 못했을 거예요. 감옥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글을 들어서 사용을 하시고 계시더라. 한번 기도를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는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더 이제 길게 보면 이제 그 가나안 땅이 이제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나안 땅이 있고요. 오른쪽 위쪽으로는 이제 지금 이집트, 이란, 이란이 아래쪽에 있고, 이집트는 이제 저기 왼쪽 아래쪽에 있고, 이란, 그 다음에 뭐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 이제 오른쪽 위쪽으로 이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쪽으로 보면 여기가 지중해고요. 왼쪽 아래쪽으로는 지중해고, 우선 제가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만 이렇게 좀 확대시켜서 해놨습니다. 해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지도의 중앙에 정 가운데에서 약간 이제 오른쪽으로 쳐져 있는 이 부분에 루스트라라고 하는 제가 올라갈까요? 지금 여기에 지금 현재 바울이 현재 머물러 있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고 바울이 머물리는 자리가 이 자리고 여기에서 이제 바울은 어디로 가고자 하느냐면은 여기 밀레도 에베소 있는 이쪽으로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가 성경에는 지금 아시아라고 16장 6절에서는 아시아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여기 소아시아거든요. 해서 루스트라에서 이쪽으로 오면 여기가 훨씬 더 도시들이 많으니까 그 도시들이 많으니까 바울은 이쪽으로 와서 전도하고 싶어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실래요? 이제 바울이 가고 싶은 방향이었던 거예요. 이 에베소 쪽으로 해가지고 밀레톤이 라오디게아니 이쪽으로 바울이 가고 싶어 했는데 누가 못 가게 해요? 오늘 성경에 얘기하면은 성령이 못 가게 하십니다. 성령이. 희한하죠? 왜 바울이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이동대로 오면 훨씬 더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더도 많이 되고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왜 못 가게 하시냐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한번 눌러주실래요?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은 성령이 못 가게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요 화살표는 제가 좀 과장되게 그려놓은 거예요. 실은 이렇게까지 이제 화살표가 꺾이진 않고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화살표 방향이 밑으로 이제 좀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의도한 바가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좀 과장되게 꺾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는 비두니아 저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러면은 아무튼 한번 가보자. 생각이 이제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저 북쪽으로 갈라디아 있는 저 신호 있는 저쪽으로 흑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올라가려고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울의 땅에서 남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북쪽으로 가죠. 처음부터 또 북쪽으로 올라갈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번에 또 누가 못 가게 해요? 예수의 영이 못 가게 한다는 말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 저는 무엇을 고민을 했냐면 그러면 과연 예수의 영은 뭐고 성령은 뭐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보게 되는 환상은 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서 한참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성령과 예수의 영과 환상으로 마게도냐에 있는 환상으로 이렇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요. 사도 누가가 썼는데 과연 왜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거든요.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정확한 표현 그리고
구분되는 표현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우리들은 그냥 뭉뚱그려서 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의사들은 간장, 비장, 췌장, 뭐 소장, 대장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뭉뚱그려서 배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의사들은 어디가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혹은 성령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누가는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처음에 성령이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이 그 다음에 환상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 계시가 구체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전도 여행을 행하는 중에 비록 이 사람들은 좌충우돌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저 방향으로 가라고 하신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헛짓꿀들이 있어요. 헛짓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헛짓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들 젊은 사람들 흔히 하는 말로 디테일하게 간단 말이에요. 예. 해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그러면 지금 이 동네에 있는 이쪽에 있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큰 뜻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나가다가 땅에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었다고요. 왜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거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성령이 일하고 나니까 다들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으면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박해가 시작되면서 흩어지기 시작하죠. 흩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 소아시아를 쫙 흩어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다 보니까 박해를 피해가지고 소아시아를 쫙 흩어나갔는데 사도 바울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육하고 건강의 땅에 충만해야 될 텐데 억지로라도 충만하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씀이에요. 따라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 루스트라에 그냥 눌러져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퍼져나게 된다는 거죠. 바울도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그냥 이쪽에서 편하다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퍼져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퍼져나가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해변으로 나가고 되면은 여기 해변까지 와서 거기서 어디로 퍼져나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해변에서 여기서 복음의 진보가 끝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멀리 퍼져나가길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이쪽으로 안 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라서 저 대륙으로 올라갔죠. 하고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누가 못 가게 해요? 예수의 영이 못 가게 한다고요. 예수의 영이. 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라 할지라도 그 양을 찾기까지 두루 돌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예, 그 예수의 영이 여기에서 어디 인도하냐면은 한 번 더 눌러주실래요? 이 교화 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요, 성령이 방해할 때에도 예수의 영이 방해할 때에도 모여가지고 회의하지 않았어요. 모여가지고 회의하지 않냐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바뀔 때마다 변동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바울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내가 모르겠다,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돌아가야 된다, 내가 버릇을 하고 그냥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자기가 헌신하고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방향을 처음에 하는 과정에서 전체 회의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그 말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동된 사람은 어느 한 사람만이 감동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어느 누구라도 계시를 받을 수가 있고 어느 누구라도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사인데 이제 겨우 신앙생활을 얼마 했다고 네가 무슨 계시를 받는다고 그래? 조용히 해, 잠잠해. 이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게 아니고 나의 신앙의 연소를 떠나서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는지 거기에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 어떻게 할까요? 이겨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구약시대 때에 그렇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할 때에는 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역사하시고 저 사람에게도 역사할 수 있는 성령의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 모임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어느 한 사람의 전체적인 전권적인 그런 리더십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할 때 동참하고 인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가 지금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을 잊었는데 그 사람 중에 잠시 머무르는 중에 그 집에 두 딸이 아가보의 집에 두 딸이 바울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바울의 띠를 가지고서 몸에 묶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바울이 얘라 이 녀석아 네가 말이야 더군다나 여자애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였으니까요. 네가 말이야 여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나이도 어린 녀석이 지금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느냐? 너만 계시 받느냐? 너가 받는 계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는 계시가 더 중요한 거야. 넌 조용히 해. 바울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 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래 알아. 성령께서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그래 나도 인정을 해. 그러면 그거 나는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들, 어떤 영도자들, 리더들을 세워서 그 모임을 보다 더 원활하게 만들어 나아가는 거 이거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여겨야만 하는 조직이에요. 조직이지만 그러나 그 조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성령이 무시되어져서는 또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때도 우리가 생각해봤습니다만은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고 오늘부터 내 구원받았어, 예수 믿고 나 교회 다녀, 나 천국 갈 거야. 이거는 실수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잘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은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높아질수록 더 생각할 것 많고 더 조심할 것 많고 더 가려야 할 것 많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말이죠. 마치 어린 아이 사람을 볼 때 어린 아이들은요 갓난아기들은 2살, 3살, 4살까지만 하더라도 엥 하고 울면은 다 해줘요. 하지만 이 아이가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 그때는 엥 한다고 다 해주지 않죠. 도리어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죠. 사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연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책임감도 더 높아지고요. 할 일도 많아지고요. 우리들이 이렇게 이 세미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아가면서 신앙생활 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더 깨어서 기도해야만 하는 필요가 있는 것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은 저 비드냐에서 들어와서 다시 해안선을 따라서 내려오도록 하시는 예수의 영이 내려오도록 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한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의 영이 그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의 환상을. 지금 저 아미골리라고 해서 화살표를 해놨죠. 네아골리하고 아미골리하고 있는 저쪽 마게도냐 저 방향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루스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이쪽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쪽으로 가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여기 가는 걸 방해하고 예수 영이 저쪽으로 가는 걸 방해를 하고 다시 또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마게도냐에 있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쪽으로 건너오도록 들어오도록 하신다 말씀이에요. 성령은요 두루 퍼뜨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해안 쪽으로 내려온 것을 방해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저 북쪽 대륙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예수의 영은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한 사람이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여기서도 북쪽으로 못 가게 하고 다시 도로와 쪽으로 남향하도록 예수의 영이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몇 번이나 방향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일 때 결국에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에 있는 환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떻게 저녁에 내가 보았던 그 환상 때문인 듯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배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갑시다. 사람들이 다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과 그의 선교 일행들이, 선교팀들이 다 바울의 보았던 그 환상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한 곳에 머물지 말고 멀리 퍼져나가라.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의 영이 한 사람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들어가도록 하라 라고 하고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마게도냐인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들 좀 도와주시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것이 이 새 영이 진행되는 과정이더라. 그리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방향으로 갔다가 저 방향으로 갔다가 빙빙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은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열심의 마음은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이죠. 야, 뭐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고 말이야.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에이, 됐어. 나 안 할래. 나 그냥 집에 갈래. 만약에 포기했다고 한다면,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겠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이제 우리들은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떤 형통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름진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기름짐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기까지는 이러한 좌충우돌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좌충우돌하는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나면 주저앉아버리고 눌러앉아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 일행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맡기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비록 확신합니다 라고 할 때 비록 그 방향이 에베소로 가는 방향이고 비두니아로 가는 방향이고 드로아로 가는 방향이고 비록 내가 확신하지만 그 확신이 잘못된 확신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난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나 선교 사역 안 할래. 이게 아니라 끝까지 그 팀에 있으면서 끝까지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에 있는 환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당신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더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할 일이 있든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망하는 일이 있다든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합당한 시간에 하나님의 예정에 놓으신 시간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밝히 보여주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날마다 형통하고 날마다 나의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들의 원하는 바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오늘 바울 일행들이 끝까지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에게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환상으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 믿사옵나니, 그날까지 늘 소망 안에서 힘을 잃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